서산대사의 탄생을 보고 늙은 조개에게 구슬을 얻었노라고 부모님이 서로 희롱하는 말을 나눈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세창 영감의 나이가 47세요. 부인 또한 동갑이었으니까요. 부인은 지난해, 그러니까 중종 14년 여름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 여름에 부인은 여러 달 동안 신기가 불편했는데 하루는 작은 창가에서 어렴풋이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때였습니다. 호련히 한 노파가 나타나더니 부인에게 공손히 절을 올리고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차 한 사내 대장부를 잉태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님께 와서 이렇게 하래드리는 것이올시다. 이러고서 절하고 사라졌는데 그 후로 태기가 있어 한 해를 넘기고는 아기를 낳게 된 것이었지요. 영감, 아기의 이름을 뭐라 지으셨습니까? 이름은 항렬자를 따서 여신이라 하고 자는 현응이라 하기로 했소. 여신, 현응. 위에 형이 셋이요 누이도 있으니 막내로 귀염을 독차지할 것이요. 하지만 우리 나이 50이 가까웠으니 언제까지 보살필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옵시다. 그러기에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해서 오래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서산대사께서는 후일에 자신의 출생과 그 부모님의 내력에 대해서 글을 남기셨으니 바로 완산노부윤에게 올리는 글이었습니다. 대사께서는 그 글에서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소자의 아버지 시조의 본은 완산 최씨였고 어머니 시조의 본은 한남 김씨옵니다. 태종조에 이르러 내외가 각각 문무과에 급제하여 창화로 옮겨가 살았기에 부모들은 모두 창화를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께서 연산군에게 죄를 짓고 안릉의 귀양을 살게 되자 부모도 외할아버지의 연좌되어 온 가족이 모두 이속으로 떨어졌다가 8년이 지난 뒤에 죄를 의논하여 특별히 은사를 입고 본직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관서의 상민이 되었으니 운명인가 합니다. 아버지는 그 성품이 부지런하고 강하였사온데 술을 마시고 시를 좋아함이 병통인 줄 알고 고치려 하였으나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능한 것이 있다면 평생의 남의 시비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 30이 되어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천거하여 평양의 기자능에 참봉직을 제수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벼슬아치가 와서 부임하기를 청하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선산의 희부연 달빛과 한 병의 막걸리와 처자들의 즐거운 마음 이것이 내 분에 맞는 게 아니겠소. 이러시면서 허리띠를 풀고 나무로 머리를 두고 누워 두어 번 코를 고시니 벼슬아치가 곧 물러갔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이어 덧붙이시기를 아버님께서 무릇
고을에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곧 해결을 해주고 다투는 일이 있으면 곧 그치게 했기 때문에 드디어 13년 동안 향관의 일을 맡았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덕이 있는 노인이라는 뜻의 덕노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지요. 어머니 김씨는 그 성품이 극하고 한가로워 평상시에 말 주변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좋은 점이 있다면 평생에 마음속에 성내는 빛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후하게 주고 우드어른을 보면 정성으로 공경하며 항상 여러 독의 술을 빚어 자주 번갈아 내어 아버지로 하여금 하루도 손님과 함께 취하지 않은 날이 없게 하였습니다. 비록 문 밖에 마부와 말들이 득식을 거리고 밤새도록 술에 취하더라도 다만 웃으면서 술을 내놓을 뿐 조금도 그 마음을 거스르지 않았으며 항상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정한 친척이나 천한 벗을 보거든 행여 집이 가난하다고 박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첩의 치마도 잡히겠거늘 더구나 곡간의 곡식을 아끼겠습니까? 곡간의 곡식이 없다 해도 정부에서 빌려주는 관채야 없겠습니까? 서산대사께서는 갓난의 때 매우 순해서 보모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낳은 지 3년째 되는 해, 곧 중종 17년에 운학이라는 아명을 얻게 되었으니 거기에도 사연이 있었지요. 그날은 마침 4월 초파일이라 부친께서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취해서 다랑 위에 누웠더니 꿈에 문득 한 노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시오? 내 선생을 뵈러 온 것이 아니라 소사문을 뵈러 왔소이다. 소삼문? 애기 스님 말씀이요. 애기 스님? 이 애 말씀이? 그렇소이다. 이 애를 왜 찾아오셨소? 애기를 잠시 내게 안겨주겠소. 어디? 소사문께서는 영특도 하시지. 소사문은 듣거라. 내 운학 두 글자로 네 이름을 지을 것이니 넌 부디 진중하라. 운학이라고? 그렇소이다. 무슨 뜻인지요? 이 아이의 일생의 행동 거지가 구름과 학과 같기 때문이다. 그럼 난 이만. 노인장! 꿈이라구나. 희한한 일도 다 있지.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부모님께서는 대사를 운학이라고도 하고 소삼은 애기 중 애기 스님이라고 애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기 스님은 자라면서 딴 아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니 영감, 이 일을 반겨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를 일이 올지다. 무슨 일을 가지고 그러시오? 운학이 말씀입니다. 운학이? 우리 소사문이 어쨌다는 거요? 딴 형들이나 누이가 자랄 때와는 달리
하는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사롭지가 않다니. 다른 아이들과 놀 때에도 혹 모래를 모아 탑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기와장을 가져다 절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지를 않습니까? 그래요? 혹 꿈속에 나타난 예언처럼 사문이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닐는지.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모르지.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뜬구름처럼 높이 나는 학처럼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단 말이오. 영감, 무슨 그런 사위스러운 말씀을. 늙음하게 얻은 아이 그렇잖아도 가엾은데 부모 곁을 떠나 출가해도 좋단 말씀입니까? 세상이 뒤숭숭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고. 서산대사께서 태어나실 무렵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부친께서는 이런 한탄의 말씀을 토해내신 것일까요?